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입니다. 평안다운 교회 여태원 목사 여태원 TV 또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어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영감된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것이며 개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꼭 개라는 것은 우리가 키운 멍멍이 개도 있지만은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고. 인간답지 않은 사람. 술 취한 사람을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답지 않은 사람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지 않는 자들. 개, 짐승이죠. 개의 특징은 물고 찢는 것입니다. 물론 개는 충정도 합니다. 그런데 물고 찢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며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은 개와 같은 행동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같이 싸우는 곳에 던져서 물고 찢고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물고 다투는 그 못된 근성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생각을 안 하고 허물이 있으면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짖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허물이 전혀 상대가 없는 사람이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이 가장 남을 찢고 무는 거죠. 개, 인간 답지 않은 사람. 또 음란한 일도 개의 행동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은 거룩한 것을 물고 찢어 마지막에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었고 또 술령에 준다 그래도 먹고 물고 찢는 아주 망나니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을 성경의 마태복음의 기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겉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에게 주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무서운 말이죠. 거룩한 것은 항상 거룩한 데 주는 생활을 하여야 참된 성도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룩 중요합니다. 서로 물고 찢으며 둘 다 망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악한 자가 와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면서 라도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도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은 짐승과 가지 싸움은 같은 저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또 신앙도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가 손해가 날지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물질 손해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열심히 하다가 물질을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서로 화가 나니까 나를 인질로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화가 나 있습니다.
말한 사람도 말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하고 홧김에 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물고 찢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요, 결국적으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은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일을 한다면 그 부분 일하는 사람 다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둘 다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도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이며, 또 설령에 그런 말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응답하며 또 넘어갈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열심히 자기가 뜯고 일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의 가치가 있는 것에 가치를 하지, 상대의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서로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화의 이 틀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물질에 손해를 날자 서로 물고 찌고 싸우지는 말아야 되고, 상대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서로 말을 차분히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건데도 서로 물고 찢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치중하지 말고 또 서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싸움은 전달하는 사람들에 많이 있어요. 전달자. 전달이 자기의 뜻에 맞는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화해보다도 서로 간에 갈라지게 하는 말로 서로를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인간들은요, 자기보다 친한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서 서로 간에 물고 찢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가 날지라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는 절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거룩한 것을 지켰다면 벌써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깊고 넓게 참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져. 우리 어느 원로 목사님 말씀이 나는 원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원수 구태 맺을 필요 없습니다. 원수 맺기 전에는 딴 데 신경 쓰는 게 훨씬 낫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주를 몰라서 던졌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의 진주로 생각하면 돼지 앞에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의 진주라고 하였으니 각 사람에게 진주가 다 있는 것인데, 너희 진주라는 것은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환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담임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협력하는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부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나 또 아니면은 안수집사나 장로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처한 그 환경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의 그 환경을 활용하고 지금의 환경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입장에, 환경이 있으면 어려운 입장에, 교회의 지도자 입장인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마이크만 잡으면은 잘못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교회 성전의 마이크를 잡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주변을 까고 같은 목회자끼리 혼란하게 공격하고 성도 집사들을 까고 교회를 까고 그러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른 환경, 말씀의 환경, 말씀을 전달하고 교제의 환경은 교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면 사랑을 전달하고,
화합의 용서가 서 화합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을 너무나 잘 이용해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뜻을 자꾸 저버리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안타깝습니다. 남을 공격하면은 자기가 쓰는지 알고 공격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공격한 사람 거의 공격하고 소망과 희망을 준 사람 거의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그렇게 되는지 공격형은 공격을 합니다. 개들 같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서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진주를 얻는 것이 됩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환경을 활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함께 수정하며 고침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다 모든 환경은 어렵지만은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면 다 훌륭한 장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초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원로급들 목사입니다. 근데 그들 만나서 보니까 다 진짜 이제 자기네들 말 맞다나 이제 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퇴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그분들이에요. 지금 75가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은 퇴물이라 하자면 절대 퇴물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각자 설 자리를 세워주시고 교제자를 세워주시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그 강대상을 나온 그분들을 더 세워주고 그분들과 교제하며 새로운 이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잘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대접은 전부 다 밥만 사고 물질로만 대접이 아니라 작은 교회지만은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런 시기에 저렇게 목회를 했단 말이야. 저런 시기에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자료와 말씀과 설교를 하셨단 말이야. 저런 시기 어떻게 참혹한 현지를 견뎠을까. 저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저렇게 정말 훌륭한 삶이 되었을까. 각자의 모든 분야에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것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참 자기가 잘났다고. 그분들 밑에서 배웠고 그분들 밑에서 그들이 다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분이 목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들을 세웠으면 적던 크던 교회가 크던 성도가 많든 간에 목사들은요 적어도 목회자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제자들을 훌륭히 다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자, 저렇게 할 바에는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를 징계를 해서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다는 것을 징계의 이 발상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런 마음으로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 전에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징계와 저주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나 매 시간대 사건마다 진주를 만들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진주, 생각의 진주, 발상의 진주. 우리는 진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주를 주실 때 성도는 그것을 사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주를 주실 때 성도들, 우리들은 그것을 사서 가져야 사서. 교회에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서 가져야 된다. 말씀도 사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보면은 목회자들이 물론 없어서 그런 거 있지만 거의 강대상이나 어디 가면요 헌금을 드리는 게 못 봐요. 오히려 받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없고 힘든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고 다른 데는 식사를 팍팍 사도요 절대 헌금 안 해도 너무나 많아요. 저 주변도 몇 분의 목사들 보면요 남들한테 밥을 사는 건 선심을 쓰지만은 하나님 성전에 10,000원을 드리는 건요 절대 안 해요. 왜? 인본주의로 자기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주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주실 때 성도는 그 값을 서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살 때는 값 없이 돈 없이 삽니다. 진주를 산다는 것은 일심정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당면한 가운 환경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그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상하게 하여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돼지 봐요. 뭐 좋은 거 주잖아요. 발로 밟고 입으로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면서 나중에 입으로 차고 딱 뱉어버리는 거예요. 즉 말하면 돼지 같은 인생, 진주를 버린 돼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나쁜 말로 풀이하고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거룩한 말씀, 진주 같은 말씀을 버리고 차는 겁니다. 악령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데 희한하게 이용해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마침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아는 것 같이 저주받는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진주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기서 진주를 사서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돼지의 특징은 목차주의입니다. 물질주의로 나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돼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가족의 욕심이나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 주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돼지는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누워요. 성도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후에 더러운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면 돼지와 같은 생활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또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고 화나서 돌아가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왔다가 더러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왔다가 하면 더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예요. 더 더러워져. 여러분도 몸을 때를 씻다 보면은 때가 씻을 때는 깨끗한 자꾸 씻으려. 그러나 때가 한번 끼면은 며칠 넘겨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래요. 더러워지면 그렇게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를 받아 가진 자는 그 진주를 잘 보관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경을 바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인내로 이끌어 나가면요 나중에는 그게 진주가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 다 있습니다. 아무리 겉에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보면은 교회 그분들의 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마침 자기 아픔 없는 듯 나는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 쳐봐야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환경 어려움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친구들의 어려움, 자식들의 어려움 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반드시 나아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을 만큼 어려운 역경은 없죠.
이번에는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막판일 때 참 주님 정말로 이것은 해결이 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꼭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살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주의 명령대로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옮겨 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반드시 행동을 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진주를 주셨으나 그것을 다 우리의 소유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 진주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물론 하늘나라에도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기도에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거룩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헌장에는 구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은. 그러니까 구할 때만 받는 겁니다. 또 우리는 비판하지를 말해야 됩니다. 비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인간은 다 우리가 허물투성이죠. 사실은 허물투성인 우리들이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정말로 잘난 체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만히 우리가 그 상대를 알고 보면은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막 상대를 차라리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기천 목사님 모셨는데 참 간단히 말씀하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목회자들은 나처럼 나누어 줘라. 또 낮아져라. 섬겨라. 베풀어라. 이거 보통 하는 말씀인데 다 경험을 겪은 분이 그 말을 하니까요. 마음이 와 닿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서 좀 하는 거도 어딜 가다 보니까 바나나를 하나 사가지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세가 89세인데도 불구하고 다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 허물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도 허물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어요. 인간은 모두 허물투성입니다. 마지막에는 비판 대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늘 싸우는 비판을 많이 비판. 진짜 목회자들 너무 비판 많이 합니다. 응? 나라와 민족과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 거는 다 눈치껏 흐물흐물해요. 잘못된 주사파, 잘못된 현 정부를 정말로 정의롭게 비판하는 목사들은 훌륭한 분인데 그런 건 못하면서도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 비판하고 자기가 안 맞다고 비판하고. 부모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을 보는데 6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되냐.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질 줄 알고 말도 짐을 지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나쁜 말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 갈라디아 말씀 2절 그 전에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 대신에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 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을 하라고 하고 허물을 덮는다는 그 말 이전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를 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대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여야 됩니다. 조금 대접하고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사랑하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했을 때 우리가 명령에 따르고 우리의 인생은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진주를 주셨으나 그것은 다 우리들의 소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다 축복의 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진주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물론 하늘나라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찾는 성도가 되며 똑바로 찾는 목회자가 되고 그 뜻을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요즘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4월 7일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람이 아버지여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권력자들한테 국민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4월 7일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말씀을 듣고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또 조그마한 유튜브 방송의 힘과 아버지 뜻을 아버지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구독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